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첫자가 붙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죠. 네, 계속 묵상하지는 마시고요. 네, 첫 직장, 첫 월급, 첫 결혼,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첫 아기. 그 첫자가 붙는 것은 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책이 이제 첫 열매, 가시적인 첫 열매,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첫 열매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첫자가 붙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이 무엇이냐면 비신자들도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그리고 또 비신자들에게도 알려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한 권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머지 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라는 혼인잔치가 열렸던 이 가나라는 동네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동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나라는 동네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제 좀 이상하게 여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상해요. 왜 이 첫 기적,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간복음이라는 이 앞에 세 복음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가나라는 동네도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좀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0년 사시고 3년 반 공생애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들,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가? 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이적을 행하셨어. 많은 병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계속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AD 60년경 되었을 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그냥 사망한 경우도 생겼지만 순교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전달해 줄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바로
마태, 원래는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분량도 짧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공, 볼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니즈에 의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젠 더 이상 생생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생생하게 전달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대상을 달리해서 생생하게 전할 그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말 메시아로서 표적이 되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복음서의 공통된 배경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기가 이 세 복음서보다 최소 20년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교회는 전 로마에 생겼습니다.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고 그리고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다 보니 드러내놓고 우리가 뭘 믿지요? 함께 의논하면서 이걸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4세기가 되어서야 이런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소프트웨어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철학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이 신앙과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조라는 단군 왕검, 잘 모르세요? 네, 아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단군 왕검 아시죠? 예, 단군 할아버지 아시죠? 네,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데, 단군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왕검은 정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종교 지도자 겸 정치 지도자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모든 국가, 모든 사회는 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면서 이게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철학은 무엇입니까? 사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을 자극하고 논리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면 사람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사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그건 모르지. 이렇게 할 수 없게끔 객관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서로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원론이 나왔죠. 신의 영역, 영혼의 영역, 영의 영역,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 그럼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이 신을 믿고 자네가 저 신을 믿는 거 그거 어떻게 따지냐, 그거 어떻게 설득하냐, 그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건 모르겠다, 논외로 하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인 부분, 물질, 물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속도가 얼마 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건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 세상 철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신앙과 이 물질이 공존하는 이 땅의 이 교회에서 묘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화학적 반응이. 무엇인가? 신앙적인 것,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은 성스럽게 여기는 거죠.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접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좀 천하고 속되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이원론,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은 논할 수 없어. 우리는 과학적인 것,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은 논해, 이렇게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성, 속, 이원론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영역은 거룩한 것인데 세상적인 영역은 속된 것이다. 부산은 교단적으로 고신이 좀 전통적으로 좀 세다고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고신은 옛날 우리는 신사참배도 하지 않았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 어디 뭐 이동하는 것도 안 돼. 돈 쓰는 거 안 돼. 좀 그런 색깔이 진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성장기를 부산에서 보내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신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부산의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는 친구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자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에 제약이 생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거룩한 친구만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적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50이 넘어서 옛날 그 친구들, 술 먹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안 만나줘요. 1년, 2년 가까이 돼서 요즘 겨우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신우가, 너 옛날에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아니? 내가 패주려고 했어. 저거 그냥 뺀돌뺀돌거리고 어울리지도 않고 지 혼자 기도하고 먹고. 그런 게 이제 부산 정서가 그렇잖아요.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좀 같이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그냥 지 도시락 반찬만 먹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하니까 이제 눈꼴 싫었던 거죠. 재수 없었던 거죠. 패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술값도 내고요. 안주값도 내요.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싼 걸 먹으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카페 가면 몇천 원 안 하는데 거기 이렇게 그냥 근데 그 돈을 내주니까 저를 이제 만나주더라고요. 돈을 내야 만나줍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만나고 술 먹는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속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신앙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죠.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이걸 가지고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성속, 세상 가치관, 이원론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육신은 추하다.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부인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셔. 분명히 밥 먹었다니까. 분명히 피 흘리고 죽었다니까. 울기도 하셨다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셔. 선지자 중에 최고이지 하나님이실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무슨 일 있다고 막 하나님이 울고 아유 피곤했다고 그냥 우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같이 주무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 사람의 생리 현상을 가지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 그건 너무 속되잖아. 예수님이 인상 쓰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땅 파고 거기다 용변 보시고 그 땅 묻고 이렇게 냄새 나가면 안 되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래서 교회의 한편에서 예수님을 한쪽은 하나님이 아니다, 한쪽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야 이럴 때는 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배우고 있는가가 들통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를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오셔야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다음에 복음서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공관복음은 뭐 이런 복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뭐 종이신 하나님, 아니 사람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아닙니다. 의외로 기적이 적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병자를 치료하셨다 이런 기록이 확연히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있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울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내용 나오죠.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정서를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람의 정서를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앞에 세 공관복음과 다른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역시 다시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시며 사람임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곳곳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 2장,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데 여기서만 기록된 이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많은 환자를 한 자리에서 막 고쳐 나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뛰게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병자들이 한자리에서 고침받는 기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갈릴리 지역이다 그랬을 때 자주 나오는 지명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뭐 예루살렘 이런 동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 동네는 좀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어떤 소산물이나 물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르고 또 다른 곳에서 오고 그래서 좀 번화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가나와 예수님이 자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내륙 지역이에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가난하고 낙후된 가나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혼주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요, 지인들도 초청하지만 동네 사람들도 초청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들랑달랑거리면서 그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함께 축하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냥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죠. 잔치인데 음료가 떨어졌어요. 잔치라 그래서 우리 요즘 뭐 결혼식이다 그러면 보통 뷔페를 하잖아요. 근데 뷔페에 포도주 떨어지면 오렌지 주스 마시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렌지 주스 떨어지면 수정과 먹으면 되지, 콜라 시켜, 이게 아닙니다. 음료는 그냥 포도주예요. 아무리 뭐 잔치라고 하지만 가난한 동네였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잔치집에 음료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결혼식 망치고 이거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참 낭패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전직 뭐예요? 예수님 전직 모르세요? 예수님 업종을 변경하셨잖아요. 네. 전직 목수예요.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단 말이죠. 가난한 나사렛에서, 그것도 참 그 뭔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가난한 목수이셨어요. 돈 많은 부자라면 떨어졌어요. 아유, 포도주 시키세요. 주문하세요. 배달에 땡땡 해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낳기는 했지만 그냥 평범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멘트를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마리아에게 사양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의 멘트는 너무 싸늘해요. 아니, 엄마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내 때라고 하신 것. 내 때라고 하신 것. 이 내 때, 나의 때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기록된 시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사이에서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던 거죠. 이 나의 때, 내 때는 작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크게는
좀 광의로 봤을 때, 광범위한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와는 거리가 멀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막 고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다른 동네로 그냥 가셔야 될 정도로 그 자리에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임함을 알리는 예수님의 때인 거죠.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병을 고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관복음은 이제 그걸 먼저 기록했고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그 집 사정인 거예요. 그 집이 좀 잘 준비했어야지. 아니, 메시아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챙겨주게 생겼냐고요. 좀 다르잖아. 이거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어떻게 살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과, 잔치를 벌이고 막 음식이 넘치는데 그거 똑 하나 뭐 음료가 떨어진 거 그거를 채워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게 내용이 다른 거라고요. 상관없는 일, 메시아의 일과는 사실 상관없는 일입니다. 비신자들을 만날 때 가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독교인을 향해서 왜 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런 일 할 때 속상하죠. 메시아는 그냥 우리 뒤치다거리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청하지 않고요, 하인들에게 갑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건 예수님, 음료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또 하인한테 가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믿음, 어떤 신뢰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한 것과는 달리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이런 스타일을 가리켜서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츤데레 스타일이라고 하죠. 보기에는 좀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고 그런데 챙기는 거예요. 따뜻하게. 인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산 남자들하고 경상도 남자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저 금은방에 가가지고 막 엄청 골랐어요. 저 하나 저 와이프한테 선물할 건데 하나 골라봐 주이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울릴까요? 저게 어울릴까요? 그래가지고 난 잘 모르니까 좀 이쁜 걸로 골라봐 달라고. 그래서 이쁜 거 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와이프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오다 주셨다. 이제 그러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오다 주셨다. 안 맞으면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고 딱 요 사건에는 어쨌든 츤데레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과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곳과 음료인 포도주를 담는 곳은 완전히 달라요. 정결 예식을 위한 포도주,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시골에 가서는 뭘 볼 수 있었냐면 돌절구를 볼 수 있었어요. 돌절구 아시죠?
돌을 이렇게 날씬한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쏙 파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찍는 그 돌 절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재질, 투박한 그런 재질로 우리의 장독, 큰 장독 같은 큰 이렇게 생긴 그런 돌 항아리가 유대인들의 집에는 있습니다. 그건 뭘 위한 거냐면 물을 담는 곳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큰 장독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포도주는 어디에 담느냐? 토기에 담아요. 토기. 이런 우리 뭐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옛날 역사에 배운 거 생각하시죠? 토기에 담아요. 음료는, 포도주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 물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죠. 정결 예식이 딴 게 아니고 손 씻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바깥에서 오면 음료를 받아 마시기 전에 뭐랄까요, 그 뭐 웰컴 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서 자, 차 한잔 하시죠 하기 전에, 차를 받기 전에 먼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다시 손을 씻어요. 손을 2번 씻어요.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갖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 6개 돌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그걸 떠가지고 자,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인들은 이거 그냥 또 단체로 손님이 와서 정결 예식을 할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물을 떠서 준 거죠. 물을 떠서 줬는데 연회장은 뭐가 필요했냐면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또 가져온 걸 가지고 따랐더니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데,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돌 항아리 6개가 다 포도주로 변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아이고 하인들이 그냥 막 퍽퍽 퍼가서 그냥 막 퍼먹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손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손 씻어야 돼요. 자, 손 씻어야 되는데 물이 그냥 다 포도주로 변했어. 손 씻을 물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는 계속 무엇이 있었는가? 물이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전부 6 항아리가 전부 포도주로 바뀌면 더 난리가 나요. 계속 여기는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물이 필요하면 정결 예식을 위한 물로 쓰고, 포도주가 필요할 때는 하인들이 가서 포도주 필요하다고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는 물도 떨어지지 않고 포도주도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흉잡히지 않고 그 집안에 허물이 되지 않고 그 잔치를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실 일이 있거들랑 돌 항아리가 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전부 다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는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손은 어디서 씻어요?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난감하게 되는 거죠. 같은 물인데,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로, 같은 물인데 포도주가 필요한 자에게는 포도주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보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체휼하셔서 물이 필요한 사람의 물이 필요함을 아시고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의 포도주가 필요함을 아셔서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것을 이 첫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한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가 꽂힐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사정은 여러분들의 생김새만큼이나 다릅니다. 같은 이름 혹시 가진 분이 있더라도 그분들의 생각과 형편과 마음의 갈급함이 다릅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한 자리에 한 예배, 한 찬송, 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또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 묘하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놀라며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은 근처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연회장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뭔가 다른 분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성속 이원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대상,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고 믿어왔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증거했는데, 그렇게 사도와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믿어놓고는 이 그리스 철학, 이 세상의 이원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커지니까,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긴 하겠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먹힌다는 거죠. 먹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왜 이단을 경계하는가? 이단은 정말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내가 배웠는데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으로, 66권 외의 어떤 책으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무슨 신앙서적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건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으로, 그 어떤 기준으로, 그 어떤 지성으로 어떤 박박사, 세상에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제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제발 성경의 가르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이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고, 이 세대를 보시고,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 당시는 또한 핍박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심한 시대에 그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너무도 거셌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잡아요. 죽이기도 하고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고요. 애들은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요. 아낙네들은 정말 추행을 하고 정말 몹쓸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동물들에게 십자가에, 창검에, 검투사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뺏어도 괜찮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 그 큰 분이시지만 또한 곤경에 빠진 이 시대에 지금 이 한 부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도 어렵고 뭐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나 하는 그 한 사람의 대단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 곤경에 빠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이루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지만 또한 난감한 일을 당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좀 센 거,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치료되는 그 이적들로 다른 공간 복음은 시작하고 있지만 이건 그렇게 크게 소문난 일도 아니고 사실 알려지지도 않은 일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첫 기적은 사실 이거야 라면서 한 집안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도 않는 가난한 동네의 한 작은 집안, 아마 결혼시키느라고 뭐 그냥 가재를 많이 털었겠죠.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집안의 어려움을 살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 핍박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롱 신자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내 사정을 아시지. 내 어려움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은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어려움을 아시고 츤데레같이 뒤에서 이렇게 슬쩍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너 안다. 아니 네 사정 알지. 네 마음 알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안다 하면 그 예수님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기록하지 않은 이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네,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 배우셔서 아시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죄인이 무능력, 전적 타락, 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고 뭔가 죄 지으면 깨림직하고 아이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 구원의 통로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로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역사를 매듭짓는 그 유일하신 예수님이 작은 그 한 사람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미리 계시를 주셔서 야, 연회장 그 정도는 포도주 떨어진다, 나을 때 딱 떨어진다, 계시를 주셔가지고 미리 예언을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틀치 더 준비하거라, 이렇게 하면 은혜롭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구하게 하시고, 일단 구하게 하세요. 간절히 구하게 하세요. 그러면 구한 대로 주시는가? 아니에요.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첫 기적,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이 기적이 약 교회 역사에서도 한 20, 30년간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요한은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행하신 첫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체휼하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진 않는가요? 지금 더 큰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그 첫 번째 기적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기적을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첫 번째 기적,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둠에 있던 자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믿는 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고, 눈먼 자였는데 눈을 뜨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기적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은요, 우주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설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이 새로 변화되고 우주가 새로 바뀐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받은 사람만 아는, 맛본 사람만 아는 이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미 나를 찾아와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